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마스크를 써서 이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마스크를 이렇게 쓰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죠? 이렇게 안 좋은 점도 좀 많이 있어요. 그죠?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근데 또 장점도 있죠. 좋은 점도 있죠. 그죠? 예.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 뭐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가려지면서 좀 작아지는, 그죠? 그런 효과가 좀 있죠, 그죠? 근데 또 얼굴이 너무 큰 사람은 이게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때, 예배 시간에 하품해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 놓고 하품하세요. 괜찮아요. 전혀 몰라요, 그죠? 장점이요. 좋은 점이죠. 감사할 점이죠. 또 이렇게 딴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죠? 입냄새를 안 맡을 수 있죠. 그죠? 딱 가려주고. 근데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입냄새가 나. 매우 단점일 수 있어요, 또. 어쨌든, 이 정부의 그 규제 강화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 못하고, 또 찬양이나 예배드리고 뭐 할 때 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좀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감사한 것들을 좀 잘 찾으시고 또 이럴 때 좀 피부 좀 이렇게 관리하실 분들은 좀 이렇게 관리도 하시고 그죠? 좋은 점으로 장점으로 감사할 점으로 좀 이렇게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청년부 수련회를 했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간신히 하루 했어요. 원래 3일 목금토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금요일 18시부터 규제된 그죠? 강화된 규제가 있어서 취소하고 그 뒤로는 목요일 하루 좀 하루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강사님도 3일째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 하루에 압축을 해가지고 3일치 분량의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유튜브 또 우리 카카오 채널 있죠? 거기 이제 링크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못 오신 분들이나 왔는데 좀 졸렸던 분들 다시 한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7월 둘째 주일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달 이 둘째 주일은 선교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세 곳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했더니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어서 한 달에 선교지 한 곳만 정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서 그 선교에 대해서 또 선교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단기 선교 다녀왔던 그런 곳이나 아니 또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또 우리 청년부의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19년에 다녀온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했죠.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작년이더라고요. 굉장히 한참 된 것 같았는데 작년 1월 달인가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막 생각해 봤어요. 그때 뭐 했는지. 마다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 스케줄을 막 찾느라고 제가 엄청나게 알아봤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김해공항의 그 일주일치의 그런 어떤 비행 스케줄을 다 확인했어요. 동남아 허브 공항 등의 공항 뭐 쿠알라룸푸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막 이런 데 있죠. 태국이라든지 이런데 허브 공항의 스케줄 막 다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결 노선 하면 비싸니까 다구간으로 좀 끊어가지고 중간에 남는 시간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홍콩 경유해서 홍콩도 둘러보고 홍콩 일정도 준비했던 그때 우리 손우진 선교 간사님하고 엄청나게 막 알아보고 또 나올 수 없는 가격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갔다 왔던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 가격이 그 이후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스케줄도 나오기 어렵고 또 마다 가서도 참 아름다운 하늘과 큰 그 바오밥 나무 또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행사를 진행했던 기억들 거기서 만난 어린 영혼들 또 쌀을 들고 가정을 방문하고 거기서 또 기도해 주었던 것들 또 안 좋은 기억도 있죠. 장염에 많이 걸려서 그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화장실이 막 늘 붐벼서 줄 서야 되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또 밥을 또 장염 때문에 먹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어쨌든 좀 좋은 기억만 이렇게 남기고 싶긴 해요. 언제 다시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모리셔스로 가게 되면 잠깐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가깝거든요. 네. 오늘 마다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다가 생각날 때마다 또 마다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할 때마다 그 땅의 영혼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열악한 곳은 정말 마다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진짜 열악한 그 선교지들은 코로나 검사조차 받지 못한대요. 몸이 좀 열이 나고 뭔가 이상한데 이거를 검사할 만한 그런 데가 없는 거야. 의사 병원이 없으니까 시골 같은 데는 이 검사도 받지 못하는 거야. 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치료받을 만한 병원이 없는 거야. 음압병실 막 이렇게 우리나라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런 곳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길바닥에다 이렇게 뭐 깔아놓고 건물이 있는 데다 깔아놓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열악한 환경일 때 오셨었죠. 목숨 걸고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죽으셨어요. 또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낳자마자 죽은, 그래서 이름도 짓지 않았을 때 죽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땅에 이제 전하러 오신 것이죠. 처음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 이렇게 하면은 뭐 보통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떠올리죠. 아펜젤러는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 왔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가 이제 자리 잡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펜윅이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 출신으로 선교를 위해 내한할 때 어떤 선교 기관 파송보다는 먼저는 개인 자격으로 처음에 왔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특별한 어떤 그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한국으로 가라는 그런 소명감을 받았다 그래요. 그가 쓴 조선의 그리스도 교회에 나온 글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1889년 7월에 나는 출처를 알지 못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랑하는 친구 헤론 선교사의 부인이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한 죄로 감옥에 갇혀 있으며 교수형으로 처형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를 신문에서 보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으며 한국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와일더 목사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해외 선교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자 나는 한국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느끼게 되었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이
그래서 한국에 이 페닉 선교사가 오게 되는데 그 나이가 이제 28살이었습니다. 28살 청춘의 몸으로 인천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언어를 한국말을 익히게 되고 황해도 솔레로 가서 그 지역 순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일제강점기 때에 페닉 선교사가 조선 총독부에 호출을 받고 가게 돼요. 그때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인이 페닉에게 더 이상 이곳에서 선교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죠. 그때 페닉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오래전에 벌써 허가를 받았고 명령도 받아서 선교하고 있는 것이요. 하면서 성경책을 펼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줬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조선 총독부가 기가 눌려가지고 그냥 보내줬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 말하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써인 미시오 데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는 우선 선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선교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분이고 만물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선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역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선교 하면서 또 우리들의 선교, 교회의 선교 이렇게 말도 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선교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다만 우리들은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선교사가 되셔서 모든 경계를 넘으시면서 선교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교를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파송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리자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전 지구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라는 거죠.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좀 특권적인 지위나 어떤 높은 자격을 가졌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부를 선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어떤 특권이나 독점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뭐 예를 들면 구원, 그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고 나머지 멸망받기 하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기 위한 그런 존재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선교를 위해 선택받은 공동체로서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복음을 과연 받아들이고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믿기 이전에 복음을 들었다면 바로 잘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복음이 세상에 믿을 만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얘기 뭡니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얘기인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정말 믿을 만한 메시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된 우리가 복음의 해석자로 복음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복음 전도나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저 공동체, 저 교회, 저 사람이 있는 그곳은 정말 믿을 만한 곳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믿을 만한 것이야. 그 공동체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 지을 때 뭐합니까?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보면서 여기 괜찮네. 살만하네. 뭐 그런 거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모델하우스처럼. 천국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해야지 나도 가고 싶다.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장로님 딸이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를 해서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남편 집안의 우상숭배와 시어머니의 핍박이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 그래요. 이제 이혼을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겠다고. 목사님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최종 결정은 집사님이 이제 하시지만 한 달만 더 참고 살아보십시오. 한 달쯤이야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은 부인께서, 집사님께서 그 집에 보내진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밉든 곱든 좋건 나쁘건 그래도 10년 세월 동안이나 함께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버리면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목사님이 그 가정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집사님 그 한 달 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있어도 나는 며느리 이전에 선교사다. 저 할머니도 구원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남편이 못마땅해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저 남자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자 얼마 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이제 무슨 일 있냐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결국 이 작전이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고 결국 그분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그 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때론 우리가 저항하고 대항하고 진리를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때론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정부의 이 교회에 대한, 왜 하필 교회만 이럽니까?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강화된 규제 집침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막 올라왔죠. 그래서 막 30만 넘었는데, 40만 넘었나 모르겠네요. 안 봤는데. 그 청원을 통해서 뭐 풀어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정부의 규제 지침에 우리가 잘 또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국가 권력은,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그 권력이 정말 남용되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막 이런 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랑이 있고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있고 소망이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삶을, 구원의 은혜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조금만 느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이 어딨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방 막 해이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러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깨닫고 그것들을 이제 고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점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론 형식에 얽매여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이런 부분 또한, 그죠? 마스크도 그런 거죠. 마스크를 통해서 내가 찬양하는지 말씀을 읽는지 기도하는지 전혀 몰라요. 나만 알아. 또 그분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나만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나갔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택받은 자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지속적인 회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래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계속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작업들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악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론 의견의 대립이나 갈등 등 또 관계의 어려움 등 또 아픈 일 등 고통의 일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일부러 싸우면 안 되겠지만은 인간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관계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갈등과 분열을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 넓혀주고 더 많은 사랑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때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게도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선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회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와 또한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때론 관계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식해야 하고 잘못된 방향과 방법들을 수정하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선한 방법과 그 이끌어주는 그런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지역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셔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길을 이제 막으시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이 예배소 지역에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막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이랑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시하는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교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사도행전에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때는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어떤 때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쪽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바울 일행은 방향이 결정되자마자 곧 떠나게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막으시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다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작정 기다리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나아갔단 말이죠. 계속.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안 가고 다른 곳을 계속 찾아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드로아 지역으로 간 것이고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게도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니네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하나님 나를 잘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아시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전달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어떤 예언자나 환상이나 내적 확신이나 다른 상황들로 아마 하셨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알아요?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기준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지 확인해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조화되는가?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이렇게 성숙한 멘토와 같은 사람에게, 또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직접적인 동기를 체크해보라. 내가 그냥 나 좋으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도 이 일을 과연 원하신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인가? 그 동기에 대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문들을 모두 닫아달라고 기도하라. 굉장히 현명하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 내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대신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죠? 좀 현명하죠. 그러면 그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또 다른 길로 이제 찾아 나갈 수 있겠죠. 바울은 하나님 막으실 때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여기 꼭 가야 되는데 아시아 내가 꼭 해야 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그쪽에서 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막으셨겠죠. 다는 모르지만 어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을 먼저 방문하게 되고 전도하지만 나중에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에도 와요. 아시아 지역도 또 퍼져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끔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진행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알렉산더 이 헬라 제국이 문화와 언어를 통일시키잖아요. 로마 제국이 길을 막 다 닦아놓잖아요.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바울이 마음껏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도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신앙서적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냐. 당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서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됐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를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이죠. 혹시 압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면이 안 되고 하니까 이 네트워크가 온라인이 더 발전돼서 해외 가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뭔가 좀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프로젝트 룬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네. 풍선이죠. 인터넷 풍선. 케냐 지역 공중에 인터넷 풍선을 띄웁니다. 그 풍선이 성층권까지 올라간대요. 거기서 그러면 그 풍선에 의해서 그 지역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놀랍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계실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게으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투덜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냥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일행이 하나님이 길을 막았다고 마냥 기다리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열린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와 뜻을 구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